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소중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남아메리카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대에 찬란한 잉카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페루는 몇 년 동안 옆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있죠. 이 남미에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양쪽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서 생사를 걸고 몇 년 동안 싸웠어요. 농사나 생업에 종사해야 할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어이없게도 이들은 바로 새똥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페루의 남쪽 해안에 조금 떨어진 곳에 친차 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새들이 곳곳에 있는 작은 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섬이 작게는 수십 미터, 또 크게는 수백 미터까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이 섬들을 구아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아노는 섬이 아니라 바로 새똥입니다. 새들이 수만 년 동안 새똥을 쌓아 놓으면서 이것이 퇴적되어서 이게 이 작은 산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농작물이 자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완벽하게 섞여 있다고 해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페루 사람들은 이 구아노를 조금씩 캐어다가 농사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페루를 식민 지배하면서 유럽에도 이 구아노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 유럽의 농가에서도 이러한 구아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유럽의 식민지에 시달렸던 페루는 이것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개발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유럽과 미국이 옆에 있던 칠레라는 나라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에게 전쟁 물자를 대주면서 페루하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새똥 때문에 두 나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79년부터 83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났던 남미 태평양 전쟁입니다. 새똥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흔히 새똥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페루는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구아노는 마구 파헤쳐져서 유럽으로 보내졌어요. 나중에 화학비료가 개발되면서 더 이상 구아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스타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귀중해 보이지만 보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과연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법은 보물이 발견되면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가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말은 영어의 트레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레저는 어디서 왔느냐면 그 어원이 티세미, 노타, 두다에서 트레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쌓아놓거나 마음을 두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가는 힘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물로 두느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보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을 위해 삽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돈에 둡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요. 이것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돈이 유일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분을 사람들이 돈병철이라고 불렀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병철 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진짜 보물은 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 또 자식들 사이에 우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CJ 택배가 파업 중입니다. 그 소유주인 CJ 회장이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을 착복하였기 때문입니다. CJ는 과거 제일제당으로 삼성의 모회사와 같은 회사예요. 제일제당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삼성이 있게 되었어요. 돈만 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어릴 때 국어 교과서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와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만 위해 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카드 하나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크루지 영감에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돈이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잘못된 보물을 쫓아가면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당선되려고 열심히요. 대통령은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명예 또한 대단합니다. 나라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차지오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명예의 가치를 두고 보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정말 보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초대 대통령은 독재를 일삼다가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어. 두 번째 윤보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또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18년 동안 독재를 일삼다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수많은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IMF로 나라를 홀랑 말아먹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재임기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파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문제가 덜한 김대중 대통령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어요. 단 한 명의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우리는 곁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과연 이러한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명예가 이러한 것이 여러분 보물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이 결말로 끝나겠는가? 이건 참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명예 역시 진정한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의 쟁기를 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소가 쟁기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밭이 갈립니다. 반드시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돌 같은 거에서 이렇게 튕기면서 쟁기가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밭이 잘못 갈아지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가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뒤돌아보거나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미련을 두거나 후회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삐뚤어진 곳으로, 더 여러분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되 후회 없이 나가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정말 올바로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여러분 올바른 그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올바른 목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무슨 다이아 반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금부치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보석들이 중요합니까? 박물관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냥 금으로 된 왕관도 거기 널브러져 있고요. 반지도 여러분 귀걸이 귀금속 여러분 많습니다. 사람은 간데 없고 녹슨 거 어떤 건 여러분 절반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귀걸이는 반쪽만 된 것도 있고 팔찌도 여러분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 녹슨 보석들만 남아있어요. 가족도 소중합니다. 친구도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이 보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대꾸를 하거나 거역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착한 아들이요. 너무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로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도너츠 가게를 하면서 다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어라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아파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옆구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귀국해 친정어머니가 있는 춘천으로 내려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시면 세상에서 딸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면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냥 땅으로 돌아가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바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을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돌아갈 곳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롭고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에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천국을 모르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우리 삶의 근원과 같습니다. 참된 보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반드시 얻어야 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이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진정한 보물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가치 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리저리 헤매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물이 없는 사람은 맨날 이것저것으로 여러분 헤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더 합니다. 이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다녔어요. 우리나라 아산병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어느 날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검사하는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큰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다 찍었는데 암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옆구리로 피가 줄줄 흐르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달라스에서 도너츠 가게를 몇 개씩 운영하면서 거기 사장님으로 아주 그냥 잘 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큰일 났네 걱정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 간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보물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을 오늘 이 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보물을 그 심령에 담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천국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기념하는 가장 1년 중에 거룩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기회력으로 이러한 때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